이 상도라는 제목은 최인호 선생의 장편 소설의 제목입니다. 총 5권으로 되어 있죠. 약 500만 명의 독자가 이 책을 읽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훌륭한 소설이죠. 여기 등장하는 거상, 의주 사람 임상옥은 실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보적인 무역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 책이 눈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임상옥은 소설에 따르면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일반적인 상도에 대한 도전이죠. 상도에 대한 개념을 바꾼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에 도자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한 것이죠. 도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깊은 깨달음 혹은 깊은 이치, 경지에 도달함, 또 근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와 상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상업에도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이 돈을 버는 데에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임상옥에게 위기가 3번 닥치게 되는데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임상옥의 스승이 3가지 비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2개는 종이에 글을 써서 알려주고 하나는 하나의 잔을 주죠. 첫 번째 글자가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죽음으로 대응하면은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또 하나는 소자입니다. 정자인데 여기에 관한 얘기가 책에서는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3개의 발을 가진 솥이 있습니다. 그 3개의 발은 하나는 재물을 가리키고 하나는 명예를 가리키고 하나는 권력을 가리키는데 그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솥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넘어져서 솥에 담겨져 있는 것이 쏟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자리를 지킬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의미의 글자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권력이 재물을 탐하게 되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물이 명예를 탐하게 되면 또 넘어진다는 것이죠. 3번째로 준 것이 계영배라는 잔입니다. 이 잔은 스승이 만든 것인데 욕망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이 잔을 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욕망을 쫓아가면은 다 비워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잔입니다. 제가 소설의 얘기로 시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성경의 언어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성경의 언어가 귀에 들리지만은 그 언어가 마음과 머리에까지 들어가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은유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것도 은유의 일종입니다. 은유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쉽고 또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쭉 살펴보기 시작하면은 그 인물들의 삶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걸어간 길의 형편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길이 평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평탄하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에인지 노아의 길이 다르고 족장들의 길이 달랐습니다. 모세의 길이 다르고 여호수아의 길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주로 광야에서 그의 생을 보낸 반면 여호수아는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그의 생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어렵고 힘들게, 어떤 이는 평탄하게, 어떤 이는 거칠게, 어떤 이는 특별한 일 없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인물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을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2장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그분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게 해줍니다. 다른 표현으로 십자가의 도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욕망이 원하는 길과는 사뭇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은 낮아짐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뒤따르는 모든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을 우리는 제자의 길 혹은 제자토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른 길을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탈락 안에서 2장 6절부터 8절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인물이 두 분이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은 아담이고 두 번째 인물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어서 만물의 으뜸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 만물의 으뜸이라는 자리를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등될 것을 취하기 위해서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 결과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죄와 종이 되는, 죄와 죽음의 종이 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소개가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금단의 열매를 먹었지만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7절에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처럼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완성하셨던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지만은 마지막 사람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첫사람 아담은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지만은 마지막 사람 아담인 그리스도는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낮추신 자를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12절부터 18절로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만들어내야 될 삶이 오늘 12절 이하에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19절에는 디모데를 소개해 주고 있고 25절에는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인가 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룬 그들의 삶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함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성도의 도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상업에도 도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도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도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동참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동참한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동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고백하셨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가라고 할 때에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분께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발견이 바울의 삶을 바꾼 것이고 그가 그 이후로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동참한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동참을 하셨습니까? 이 이유 없이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기가 힘듭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바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가치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는가? 3장 7절이 소개해 주고 있는데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전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 유익하던 것들의 가치가 그리스도에 비하여 그리스도로 비교해 보니까 이제는 유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점이 변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에로스와 아가페의 차이를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에로스의 의미와 아가페의 의미를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가치 체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로스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로스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성적인 부분에 많이 그것을 적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본래 에로스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 방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어떤 것을 바라보았을 때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에 끌리는 마음, 끌리는 태도, 끌리는 모습을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가치가 가치 있게 여겨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끌렸습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식의 가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에로스의 모습입니다. 에로스적 삶의 행동 양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참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에 끌려서 돈이 주는 행복, 돈이 주는 쾌락을 누리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에로스적 가치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좋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오늘 자기에게 가치가 있게 느껴지니까 그 명예의 가치에 끌려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에로스적 행동이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갈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세상에 권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권을 바라보시면 답답하시죠. 그 얼마 되지 않은 권력을 서로 빼앗고자 참 부끄러운 행동들을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가시고자 뺏어가고자 지금 참 악의 다툼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에로스적 삶의 모습은 결국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왜? 내가 가치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적자 생존의 치열한 삶의 모습이 에로스적 행동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 편에서 권력을 더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권력을 빼앗기는 쪽에서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저항하게 되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 에로스적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그렇죠. 돈도 더 많이 가지고자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에로스적 삶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 갈등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에로스는 만인이 서로 그 가치를 취하도록 하여 처절한 생존 경쟁 상태를 낳기에 이 에로스적 삶의 결과는 결국 죽음으로 확대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멸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이 삶이 결국에는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아가페의 모습은, 아가페적 삶의 형식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아가페의 형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아가페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내어줌으로 에로스적 삶의 형식은 취하는 겁니다. 내가 취하는 겁니다. 더 많이 취해서 더 많은 행복을 확보하고 더 많이 취해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더 많이 취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더 많이 확보하는 데 있다면 아가페적 삶의 형식은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상대방의 부족분, 상대방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형식의 삶이 아가페적 형식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빈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삶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은 에로스적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쫓아갔던 삶입니다. 그걸 추구함으로써 그는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것이고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 체계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3장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인간의 궁극적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가페적 삶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 아가페적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인간이 에로스적 삶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확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이 너무 많이 가게 되면 한쪽은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멸한다는 것이죠. 결국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에로스적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2장 12절부터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그의 가치 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에로스적 삶의 모습에서 아가페적 삶의 모습으로의 전환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삶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유를 상실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동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재물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권력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명예를 얻고자 하십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사도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소설책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삶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동참하셨습니까? 욕망이 가득 채워지기만을 위해서 예배당을 찾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는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재물을 확보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권력을 확보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명예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상도란 책에서도 재물을 취한 자는 명예와 권력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소점자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재물이나 명예를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은 다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명예도 취하고 권력도 취하고 재물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동참한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수단화하여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가치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에로스적 삶의 형식에서 아가페적 삶의 형식으로 그의 가치 체계를 바꾼 겁니다. 그 가치 체계를 바꾼 자의 고백이 3장 7절 이하에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에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 있게 보이는 것들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늘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무너뜨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도에서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삶의 가치 체계가 무너져야 됩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로스적 삶의 추구에서 아가페적 삶의 추구로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삶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삶이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거꾸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서 비교가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에는 비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로서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비교하도록 부추깁니다. 세상은 명예, 재물, 권력,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비교합니다. 비교하게끔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걷는다면서, 제자의 길을 걷는다면서 세상의 가치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가장 잘못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는 공부만 하면 돼. 그다음에 공부만 하게 되었고 공부만 하는 바보로 다 만들고 말았습니다. 인격도 없고요. 배려도 없고요. 경청도 없고요. 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자들의 삶에서도 비교가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녀를 비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의 성공 여부를 가지고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울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재물의 많고 적음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권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비교의 희열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비교의 비참함을 느낀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전과 후의 차이가 빌립보서 3장 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는 유익하던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유익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없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으로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3장 8절을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입니다. 그리스도 외의 것을 배설물로 선언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가지체계는 전에 유익하던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해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치체계는 전에는 돈과 권력과 성공과 재물이 그에게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십자가의 도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갈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된 겁니다. 대신 그가 선택한 삶이 있습니다. 10절,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길로 달려가겠다는 것이 12절의 표현입니다. 14절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가치로 비교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고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업에도 상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의 도와 제자도가 있습니다. 다른 길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도가 추구하는 것은 에로스적 삶의 길이 아닙니다. 아가페적 삶의 길입니다. 상도도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를 지닌 자들이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한다면 그것이 어찌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제자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욕망 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지금의 현실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사회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쓴 논문들을 보면은 지금 한국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몇 %가 진짜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런 이제 글을 쓴 글이 있는데 40%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생 60%는 그냥 예배당 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사람이 40에서 60%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심하게 봅니다. 더 있다고 봅니다. 목회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거의 80%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동참한 이유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권사, 집사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신앙의 길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엄중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와 결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에로스적인 삶인지 아가페적인 삶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가치가 너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서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또 상대방의 눈에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도도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 장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빌립보서에 찾아보았습니다. 1장 2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러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동참하면서 그가 한 고백입니다. 1장 20절 하반절,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십자가의 도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바울의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얼마만큼 더 많이 확보하느냐, 공간을 더 확보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치 있게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가치가 정말 이 세상에서 발견되는 가치들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십니까?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아가페적 삶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오늘 에로스적 삶을 살면서 성경 몇 장 읽어내고 기도 몇 번 하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욕 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가페적 삶을 추구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체계가 전환된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같은 말입니다. 아가페적 삶을 살라는 겁니다. 봉사활동 일주일에 몇 번 했다? 나는 봉사 이렇게 한다? 기부 이렇게 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 체계가 전환된 자의 삶, 에로소적 삶에서 아가페적 삶을 살아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4장 4절을 볼까요? 4장 4절은 빌립보서의 주제의 어구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쁨의 가치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만족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에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에로스적 삶의 가치는 빼앗아가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와서 나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그 공간의 확대는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얼마만큼의 땅이 주어져야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항상 조금 더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주어져야지 우리는 만족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서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의 욕망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에로스적 삶이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이
깊고 넓은 욕망을 다 채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은 인간의 모든 걸 다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무한함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4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보았노라.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천한 삶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풍부한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의 어떠한 삶의 상황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1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짜 오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얻고자 하는 재물, 내가 얻고자 하는 권력, 내가 얻고자 하는 명예를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한 자리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 땅에 최고의 가치들을 추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족할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13절을 주신 것입니다. 상도도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장사꾼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오늘 내가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동참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욕망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유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 비교 우위를 점하지 못하니까 부모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부끄럽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바울이 삶의 가치 체제를 다 바꾼 것처럼 오늘 우리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바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고 이것이 제자의 도고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똑같이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게 되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예배당에 나와 다니는 것 외에는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으로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십니까? 이걸 꼭 생각해 주십시오. 땅의 가치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땅의 가치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신앙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모든 신앙인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편탄한 길을 걸었던 자는 없었습니다. 주인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의 분량이 다릅니다. 저를 부르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량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광교회 성도들 안에는 욕망의 앞잡이가 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욕망에게 사로잡히는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동참하셨던 이유를 오늘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니야, 나는 에로서적 삶이 더 나에게 맞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적 삶의 형식을 추구하는 길이 나에게 옳은 것이라고 선택하시면 그 길을 이제는 진짜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미련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세상의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이 정복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동참하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좋은 일만 생기고 평탄하고 그런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알고 들어가십시오.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내려놓았던 바울의 이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분명해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